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중 이런 말씀 먼저 하셔요. 35절에 이때 이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떠나시는데 그럼 너희들 그때를 잘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순서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그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이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부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그걸 준비해라, 또 검을 지금 준비해라, 그런 말씀하시고 칼을 준비하라. 이 칼은 싸움하는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 같지 않고 뭔가 비장한 그런 분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를 비축하고 무기를 점검하라,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내실 때는요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좀 삼엄합니다. 6월절 앞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이 예수님 체포를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그때라는 것은 우리 알아요. 또 베드로도 벌써 이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모든 사람, 나는 33절에 보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제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맞게 말을 이어주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 검을 준비하면 된다, 베드로가 잘 아는구나, 파악하고 있구나, 좀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거기 잡히시거든요. 잡히시는데 그 뒤에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왔고 입 맞추고 할 때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베드로가 그때 칼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칼을 빼어 거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를 오히려 붙여주셨어요. 아니,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이제 이때인가 싶어서 검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요. 그럼 검을 사용하지 말라. 검은 왜 가지고 있느냐? 이 검이 무슨 검이냐?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당할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작정 당하기만 하고 살라. 자기 방어와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한 번은 억울하다고 해야 됩니까? 순서도 질서도 없이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로마 시민인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 신분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위기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보호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보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방어에 대한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칼을 꽂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방어는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다 한데 이거 이제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먼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서 저 무기상에 가서 아주 괜찮은 정말 최신 무기를 몇 장 좀 구입해 오세요. 그렇게 할 때요,
특히 요즘 뭐 미국의 총 잘 팔리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저런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칼을 준비해야 돼. 검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이게 싸움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는 말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검과 관련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싸움터에 들어서는 바로 그게 성도로 부름받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영적 전사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 많이 하셨어요. 운동장에 달려가는 그 경주자, 다름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레슬링하는 그 레슬러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군사, 부름받은 군사로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 전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양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양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양은 순하고 또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고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맑은 시냇물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마시고 배부르면 또 쉬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그게 성도들의 삶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목가적 바로 그런 이미지가 성도와 관련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를 했던 다윗이요. 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 여러분, 어떤 그 고대 그 전쟁들 보십시오. 성벽을 뛰어넘는데 제일 앞장서서 공성전쟁에서 앞장서서 뛰어나간 사람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제압하고 분위기를 무겁게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제일 앞서 올라가는 바로 그 전사, 그거를 상기시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도가 바로 한편으로 그러하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뭡니까? 싸움 붙이러 왔다. 그 말씀이에요. 싸움하러 왔다. 우리 성도들이 따스한 햇살에 비치는 그 창가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낭만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인데 군이라고 커피 한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음악도 듣기도 하고 릴렉스하고 또 때로는 뭐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군인은요, 늘 군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공군 뭐 조종사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그 회사 부대 안에 그런 클럽 같은 데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어떻게 적의 공습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렌만 불면 바로 튀어나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바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들이다. 영적 긴장을 가지는 전투에 부름받은 그런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쓸데없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요즘 새로 나온 최신 유행 칼이 어떤 거냐? 패션이 괜찮냐? 그렇게 해서 금을 사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세상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뭐 이렇게 하는 그 혐한찮은 그런 동정론자로 뭐 좀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렇게 동정만 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른 자들이 아니라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속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영적 영토가 침범당하는 것을 보고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검을 준비하라는 것 관련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뭐 많이 보셨기도 하겠지만은요. 그걸 보고 향수에 적기도 하고 뭐 달고나인가 그 만들 우리 달고나라고 안 했고 그 뭐 다르게 뭐 이야기했어요. 그 지역마다 그 이름들이 다 다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또 무궁화꽃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궁화꽃은요 우리 그 2층에 그 비전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거 나오면 항상 있는 빨간 꽃 히비스커스 그게요 무궁화꽃과거든요. 샤론의 백합화 대신 예수님 하면 그 샤론의 백합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샤론의 백합으로 추정되는 8가지 종류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비스커스의 그 꽃말은 뭔가 하면 I trust you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 늘 어떨 땐 되게 속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나오는데 I trust you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느끼고 듣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저를 신뢰하셔요.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먼저 백합화, 무궁화꽃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들 야외에 나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잘했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옆에 사진 찍는다고 하진 않았지만은 참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참 이렇게 모든 마음들을 활짝 열고 참여하고 뛰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뿐 아니라 주변에 그 홍콩 사람들도 난리 났어.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싶었어. 아이들은 그렇게 뛰지만 아버지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말입니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영화 잘 만들었다 하니까 잘 만든 건 모양이야 하고 그냥 보고 즐기는 그것으로만 끝나겠습니까? 그 영화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반영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감상할 때 긍정적인 면에서의 거룩한 분노 느끼기도 해야 되겠고, 이 시대처럼 불합리한 일이 있어? 그럼 저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영화가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린 영적 전사로 부른 자들이란 말입니다. 긴장을 느껴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오징어 게임이 재미는 있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오락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456억입니까? 그거 준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줄을 쓰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500억 드리겠습니다 하면 목숨 내놓으세요 하면 목숨 내놓을 사람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설정부터도 무리가 있고,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잔혹함. 저는 20분밖에 안 봤어요. 20분짜리 그밖에 안 봤지만은 생명을 경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애가 넷플릭스 계정을 보내왔습니다. 보고 하고. 그 표현 자체가 아주 과도하고 상업적이고, 상업적일 수 있지만 상업적인 배후에서 참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왜곡된 그런 메시지들 거기에 있고. 근데 그거 재미로 보다 보면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작자는 쪽박, 넷플릭스는 대박. 그렇게 있더라고요. 만든 사람 돈 별로 못 벌고, 제주는 고민 부리고 말이지.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웃기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정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영화 제작자는, 그 스폰서, 그들이 그 영화에서 지적하는 아주 그 비꼬는 바로 그것을 자기들이 통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여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뭡니까? 본부에 통신을 보내고 적진의 상황을 살펴보고 좌표를 불러주고 지금 저곳에 포로 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상황을 분석하고, 근데 지금은 전투기를 띄워주세요. 그쪽으로 그 포탄을 쏘세요. 병참이 필요합니다.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뭐죠? 그 전쟁이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그 기도도 그냥 주세요 하는 기도와 전투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이유,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복을 못했어요. 사사기 앞에 보면요. 근데 거기에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하는 거 내가 쫓아내지 하고 안 하고 그냥 남겨두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가나안 정책에 실패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검을 들어야 되냐?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검을 주시느냐? 왜 전투에 이들을 부르시느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용사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못 봐요. 집에 앉아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요, 싸움을 통해서 자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보급품, 또 전리품, 보급품만 있잖아요. 전리품이 있어요. 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삶이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명예 전당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예로운 집안이 되는 겁니다. 명문 가정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또 그 싸움의 방법 뭡니까? 그 무기는 뭡니까? 십자가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무릎으로 싸우고 겸손으로 싸우고 기도와 눈물로 싸우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편안하죠. 편안하지만 평강은 없어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있어요. 마음의 위안은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위안을 받아요. 제가 제 친구 이야기한 게 야 또 조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어. 나는 듣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더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3분짜리로 살짝 그렇게 하는데 니도 그런 거 만들어 봐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그분이 그 이야기했던 정말 들어보니까 아주 막 달콤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만 탁 하는데 기가 막히다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이제 일단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알면 좋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그런 걸로만 그래서 길 가다가 딱 주스 한 잔 마시는 걸로만 우리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는 은혜도 있지만은 평강이 가죠.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야? 평강은 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원수에게 늘 힘이 없어서 얻어터지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아. 하나님, 오늘도 원수에게 얻어터졌습니다. 오늘도 이를 죄를 짓습니다. 주여. 걱정하지 말거라.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는 받아. 근데 맨날 얻어터져.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아니면 늘 울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잠시 있는 중에 저희 있었던 그 집이 오래전입니다만은요. 한국에서 어떤 사업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임대하셨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중국에는 이제 여기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을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꼭 숙소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방이요 16개. 그리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원 하나만 출근하니까 그거 다 비어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사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방에 있으면 우리 애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엄마 아빠 불러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고함을 질러서 누가 우리 부르는 것 같다 하면서 가야지 들리는. 근데 시설은 별로 안 좋지요. 왜냐하면 막 창고 같이 이렇게 시설 만들어 놓고 또 그분이 무슨 사업하던 그 기계를 그게 많이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올 때 와서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장소 준비하고 또 그쪽 그 행정적인 처리하고 이분은 기술 가져오고 했는데 다 빼앗겼네. 빼앗겼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 저쪽에서는 막 이 조직 폭력배 막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나기로 하는데 저쪽에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왔는 모양이에요. 그걸 알고 이쪽에서 100명을 데려갔대요. 간단하게 끝났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0명 데려가면 싸움 난대요. 10명 대 10명 가면 싸우지만 100명 가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의 균형을 이룬다. 그건 긴장이지 균형이 아니에요. 한쪽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키워야 돼요.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을 바로 그럴 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혀 들어가시고 이전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안 하면 주님께서 왜 전대 그거 이제 가지고 있고 지갑도 준비하고 지갑 준비하라 이 말 아닙니까? 배낭은 굴량미 같은 거 넣어서 다니는 그 양식 같은 거 넣어서 다니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도 준비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준비 안 해놓으면 그래 영혼이 이제는 노략당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면요. 자기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끝나는 겁니다. 부인 뺏기고 아이들 다 그쪽에서 데리고 가서 팔고 노예로 삼고 놀이개처럼 물건처럼 자기 가족들 취급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자식들이 잡혀가는데
부모들은 쇼핑에만 관심이 있고 여행 스케줄만 짜고 있고 최신 드라마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그 부모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기를 잡지 않는다면 지금 검을 사라 말이에요.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죠. 지금 성도들의 생명줄인 교회가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그럼 우리 장래신앙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 지금 중동 그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다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사로서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전대를 가지고 있어라. 배낭을 준비해라. 검을 사라. 개인 화기를 준비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작전과 전투에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해 볼게요. 어떻게 준비하냐? 뭘 준비하냐?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때 70인 제자 처음에 보낼 때 이 제자들을 갔지 않습니까? 너 그때 기억하지? 예 합니다.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어떤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복음 들고 들어가면 이런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고 막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갔어요. 음식도 제공해주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듣고. 근데 늘 그렇지 않다. 늘 그렇지 않다.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전투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없는 전쟁은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나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다 안 보내요. 물론 어떤 분은 날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먹여 살려주셔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별 준비 없었는데 하나님께 공급하시더라고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준비하면 더 은혜롭고 더 효과적이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준비하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안 돼요. 그 사람 관련된 그런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작년 재작년 언제 벌써 상당히 됐네요. 막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이런 정리하고 계획도 세우고 잘 했잖아요. 잘 했는데요. 아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상 외로 또 다르게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준비하고 그걸 보고 또 하나님 또 다르게 아주 기적적으로 부어주시는 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끼는 건 잘한 것이나 목적 자체가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아껴서 뭐 하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아껴서 잘 쓰기 위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는 거예요. 아낄 것은 아끼고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쓰고 감사함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와 그 넓이를 위해서 또 지금 바뀌어가는 이 환경을 보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죠. 모든 중심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도록 계획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이전처럼 환영 안 받습니다.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선생보다 제자가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너희들한테 잘 대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야 돼. 검을 준비해야 돼. 지갑을 준비하고 더블백을 준비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이 준비와 관련돼서 보면요. 어떤 거는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되겠어요. 경비를 준비하고 또 배낭을 준비하고 배낭 먹을 것 넣어서 입을 것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비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거는 공격용, 검은 공격용이에요. 특별히 성도에 있어서 검은요. 뭐죠? 검은 이건 그냥 그대로 쉽게 다가오는 대로 적용하고 하는 게 좋아요. 검은 영적 전투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검 두 자루가 있다 할 때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이제 다른 분 설교도 많이 보고 뭐 주석도 보고 하니까 아마 이 검은 신약 구약 뭐 그걸 이야기 안 하겠나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싸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아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세상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정복하는 무기는 공격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허영과 사치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그밖에 없어요. 빵과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빵을 주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반드시 빵 주고 돌멩이 맞습니다. 왜 전에는 파리바게트 주더니 요즘 말이야 뒷골목에 가서 그 만토 이런 거 사서 가져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장 배고픈 사람 살려주긴 살려줘야 되지만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주고 요거도 먹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교회는요 복음을 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 오면 반찬도 맛있고 그렇죠. 요즘 참 못 먹어서 좀 빨리 우리 주방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오늘 왜 교회 매찬 음식이 이래요? 반찬이 이래요? 아니, 교회 그거 얻어먹으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건 더 좋은 거야. 저도 가능하면 고기 반찬을 꼭 넣으십시오. 늘 제 소신입니다. 맛없는 건 하지 마세요. 점이라도 좀 치더라도 맛있는 거 하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업체 만들어 가지고 어제 빈민 구제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 주객이 전도돼요. 복음보다도 사업이 너무 잘 돼도 문제. 돈 버는데 정신없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어려워가지고요. 고용했던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기 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월급 떨어지고 적게 주면요 걔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해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드린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에 말씀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또 직장 취직하고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많이 끌어주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직장 취직시켜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결혼도 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여러 케이스니까 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요. 어떤 경우도 그 반대가 있어요. 취직하고 나면 교회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더 연봉을 많이 받는데 갈수록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대.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개해 주고 나면 교회 안 올 것 같으면 소개해 주지 마세요. 니는 고생해라. 니는 좀 울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일꾼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무장되어야 하는 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때를 따라 내가 적어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만날 때 내가 지난주 난 성경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게 있더라. 그 정도라도 그래도 하나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우리 제 처형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기 뭐 시골까지는 안 돼도 시골 비슷한 그 근교인데 거기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참 신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하거든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여보시오, 교회 와서 울어뿌리라 이러는. 교회 와서 울어뿌리라. 교회 와서 운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검을 자기가 해석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그대로 교회가 물면 되는구나. 그 교회 와서 막 우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중에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없고 예배 없고 기도 없으면 그 클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훈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훈련 한다 빼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가요? 관련해서 여기 말씀하신 거 이제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립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검을 준비하는데 따라하십시다. 겉옷을 팔았어. 겉옷을 팔았어 검을 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겁니다. 빈민층은요 밤에 잘 때 그걸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당 잡아도 그건 돌려주도록 그렇게 있어요. 밤에 해가 지기 전에. 또 조금 있는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은 그게요 뭐죠? 자기 외투고 자기의 명예의 상징이고 신분의 상징이고 자기의 치장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뭐 화려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런 걸치고 다니고 그렇겠죠. 그들의 체면입니다. 그들의 명예입니다. 그들의 위신이기도 하고요. 나 이런 거 걸치고 다니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끼리서 싸웠어요.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압니까? 야 누가 더 세? 누가 더 커? 누가 더 공이 많아?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서열이 더 빨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 이 말씀을 연결하면 너희들이 팔아야 할 아이템이 뭔지 아니? 이 겉옷이 너희들에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니? 라고 만약 하면 너희들이 그거 팔아라. 좀 더 영향력 있고 싶어 하는 그거 이제 팔아버려. 너희들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너희들이 신분이 대단하다고 생각된 그런 명함 그거 찍기 위해 그 명함에 한 자리 더 넣기 위해 그렇게 좀 하지 마. 이제는 네가 그 물건 그런 가지고 있으면 너를 대표해 주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거 팔아라.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야. 검을 너희들이 잡아야 될 때야. 바로 그런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검을 준비해라. 겉옷을 팔아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주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물론 영으로 함께 하시겠지만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쓰임받는 거 틀림없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될 건 너 준비해야 되는데 내 특별히 겉옷을 팔아라. 겉옷 그 걸치고 검 잡고 싸울 수 없어. 여러분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되지 아주 치장하는 그런 멋진 그런 겉옷 입고 군인들이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장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식도 투자하고 주택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면에서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특정한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적용하면요. 우리가 전대를 준비하고 지갑을 준비하려면 전대와 지갑을 준비하고 배낭도 좀 준비하고 비축하고 좀 비축해놔. 단기 선교 갈 거 좀 비축해놔라. 평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따로 구자를 하나 좀 터가지고 그쪽으로 좀 뭘 좀 모아놔라.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겉옷에 투자했던 것 좀 줄이고 좀 준비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 프로젝트인가 뭐 그렇게 가지고 1인당 얼마씩 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달란트 남기는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번개같이 뭐 번개 치듯이 미니 바자회 하는데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건 뭐 겉옷은 못 팔았습니다만은 좀 죄송합니다. 좀 구질구질한 거지만 그래도 체면에서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가가지고 전 좋은 거 하나 사왔어요. 신발 하나 사왔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바자의 이름을 붙일 때 바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이 설교를 준비한 중에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는 바자회. 괜찮겠어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504주년 되는 올해인데 여러분 그때 이분들이 종교개혁자들 뭐 예수 루터 칼빈 윙글린이 뭐 쭉 있잖아요. 있는데 갑자기 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요. 개혁의 도도한 물결들이 흘러왔어. 그때 마지막에는 꼭지를 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앞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교회사들 쭉 읽어보면요. 겉옷을 팔아 검을 샀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아주 유력한 귀부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겉옷을 팔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치장들을 팔아야 되겠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들은 헐벗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저것들이 이단이야. 얼마나 무지하게, 무자비하게 쫓아가고 죽이고 한쪽으로 몰아내는지 몰라요. 왈도파 같은 사람들, 위그노 같은. 위그노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있어요. 그 위그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한국에도 위그노 그 세미나들이 있어요. 위그노 세미나를 왜 하지? 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 이상하게 사네? 교황청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미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희한하게 종교개혁일과 같은 날인데, 오늘 맞습니까? 할로윈데이. 원수는요, 기가 막히게 날짜를 압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러 안 하고, 겉옷을 팔아 할로윈 겉옷을 사거라. 근데 성도들이 그것도 따라가요. 아, 목사님, 애들이 기계 죽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돈 쓰지 마십시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애 꼭 이상한 옷 입히고 싶으면 그때 중세 개혁자들 입은 옷을 보면요. 칼빈 같은 경우 머리가 모자가 삐쪽가 이상해. 마법사 모자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런 거 사서 갖다 줘요. 이 모자 뭔지 아니? 이 마법사 모자 아니야.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모자야. 왜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할로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날이야. 루터가 입었던 그런 복장을 좀 이렇게 수도사 복장을 하는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교회 가운 지으면 저 뒤에 있는데 그거 하나 갖다 걸쳐. 왜 할로윈 데에는 가운 걸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거는 부끄럽고 그거는 안 부끄러워요. 그게 더 이상한데 피 철철 흘리고 말이야. 이왕 거지 복장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복음을 위해 거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입혀주지 뭐. 이거 뭐예요? 이런 거는 여기 저 쇼핑몰에 없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거야. 차라리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든지. 제가 뭐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마귀들 뿔난 흉내보다는 차라리 천사 날개옷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하루 이틀 입고 폼 잡고 없앨 귀신 장난하는 그런 옷을 사달라고 하면 차라리 그때 좋은 옷집에 데리고 가서 야, 이 옷 나한테 사주고 싶은데 이거 할래 그거 할래. 애들도 머리가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품에 늘 안겨 다니는 내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이런 한 마리 찾으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목자의 마음에 나는 언제든지 또 다시 나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조금 사고 쳐도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린 전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할 때는요 살짝 빠졌어요. 다를 땐 다 끼어들어. 전쟁할 때만 되면 빠져요. 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데려갔어? 그렇게 하기 왜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나팔 불 때 그 사람도 뭐 했어요? 나오면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뒤에 와가지고는 야 우리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앉았어.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것 때문에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이럴 뿐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혹시라도 뭐 그 병사 중에 뭐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전쟁하다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수치스럽게 죽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나중에 다 죽어요. 엄청난 많은 비참한 죽음이 그 장정들 말이에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더라고요. 전쟁이 안 나가면 살 줄 알았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전쟁에 참여할 군대를 모집합니다.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축복 기도, 치유 기도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전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산상 기도는 전투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전투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도 올리지만 그게 전투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자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어요. 다 뺏겨요. 편했는데 나중에 없어요. 갈급에 죽겠어요. 그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나면 좀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금과 지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을 위한 금과 지갑. 한번 여러분 따로 구절을 하나 터셔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난 다른 거 뭐지 이건 나중에 단기 선교갈 때 하는 거야. 한번 그렇게 모아놓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 들어요. 이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보낸 선교 헌금을 해야 내가 지금 모으는 거야. 해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성품도 준비하고 강한 무릎을 준비하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 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 지출도 줄이고 시간 지출도 줄이고 만남도 좀 줄이고 그 체력도 좀 줄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리저브 해놓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밤 늦게까지 영화 몇 프로 보고 아침 와서 정신 못 차리고 드라마 몇 편 이어서 보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게 했다죠. 그죠? 들어보셨지만. 우스개지만 참 좀 부끄럽죠? 겉옷을 팔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